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왕은 다윗의 성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유대 땅에서 천하고 작은 땅이라고 여겨지는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는 늘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이 늘 있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늘 누가 크냐 이런 논쟁들로 싸움이 있고 그랬죠. 인류 역사에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은 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지역 동네에 대해서도 그렇듯이 베들레헴에 대해서도 오늘 더 이상 작지 않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베들레헴아 너는 더 이상 작은 동네가 아니다. 왜요? 거기서 왕이 나셨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 나신 그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더 이상 작은 동네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왕을 모신 그곳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큰 곳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 그 비행기가 그 순간에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처럼 왕을 모신 그곳이 가장 귀한 곳이 되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될지라도 진정 큰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연히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속의 백성,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없어요. 말씀을 잘 안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줄 알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가서 영접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뜬금없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페르시아의 점성술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인류의 운명을 바라보는 연구하는 그런 점성술가들이 동방박사들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점성술가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영접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메시아에게 경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사람의 상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 또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며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기 왕권에 눈이 먼 당시 유대 왕인 헤롯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시도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당시 유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5절까지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으로 피신 갔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지만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떨어진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다. 피신해서 간 것 같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저희가 구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